우리는 나와 가까운 일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이고요. 또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에는 그렇게 내 마음이 그곳을 이렇게 향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경남 진주 그 가자동에서 40대 남성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린 학생이 11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의 1km.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던 소식을 듣고 그 학교에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겉보기에는 늘 다름없는 학교지. 그 안에 학교 안에 들어가니까 공기가 무겁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새벽부터 그 학교 학생이 끔찍한 일을 만나서 나타난 일을 듣고 그날 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컸기 때문에 대신 상담교사를 동원해서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개별 상담도 70명 이상이 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서 그 아파트가 한 80가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와 충격이 지금도 크다고 합니다.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먼 얘기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참 이기기 힘든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고 한 동네 그것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않았던 그런 이 결말 때문에 그랬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역대 최고의 사건이 한 시대를 나눈 BC와 AD를 나눈 중요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사람들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부활하진 않았습니다. 새벽에 그를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나 개인과 결코 먼 사건이 아니라 나와 너무도 밀접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 사건은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의 상태를 한 줄로 설명하는데요. 11장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아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병자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던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가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가 있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무리들이 예수께 사랑하시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병자가 있었는데 또 뭐가 들었다고? 병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더 아프고 악화되고 이제 위급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의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냥 가보겠어요? 안 가보겠어요? 저도 어제 이제 윤희한테 우리 청년 중에 그전에 잘 묻어오는 청년 할아버지가 전화를 이렇게 전화번호를 잊고 있다가 받았어요. 근데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 할아버지가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9시가 넘어서 다행히 가까운 곳으로 갔죠. 왜 제가 갔을까요? 우리 교회 청년의 할아버지니까 갑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장례식 기간은 짧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았는가? 나중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33절, 11장 33절 읽어.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 했나? 33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과 또 함께 오기를 부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기쁨이 여기시고 기쁨이 여기시다.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장례식의 비통함을 눈물을 흘리셨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라 그래서 그렇게 비통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갔을 때는 참 그런 장례식은 가서도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우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기 전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걸 아시면서, 주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니까. 왜 잠들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잠을 자면 반드시 어떤 시간이 오죠? 그렇죠. 잠자는 사람은 분명히 오는 시간이 바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잠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죽었어요. 예수님이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장례식이 끝난 상태였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과학 잡지를 보니까 어느 과학자가 사람이 막 죽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유족들에게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의 몸무게를 막 그 시간에 참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무게를 달아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게를 달았냐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무게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을 이렇게 죽기 바로 직전과 목숨이 끝난 다음에 쟀더니 약 21g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감안해서 했는데 학계에서 발표했더니 이것은 너무 적은 양이어서 오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정서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죽기 전과 죽음 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바로 이제 모든 이 장기가 죽는 건 아닙니다. 잠시 동안은 살아있어요. 근데 사람의 체온은 시간당 0.8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온이 몇 도죠? 36.5도. 그러니까 3, 40분이면 다 시신은 식어버립니다. 몸이 차가워지죠. 그리고서 사후 경직되는 시간이 좀 길게 가면 3일 정도 갑니다. 그때는 이제 시신이 굳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더운 지방은 더 빨리 부패한다고. 그래서 중동 같은 데는 빨리 장례식을 치르죠. 이스라엘도 굉장히 빨리 장례식을 치르는 지방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부패가 시작된 냄새가 나는 시신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그러나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마르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줄 아나요.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고편이죠. 그런데 사람의 죽음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실체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보면 다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어때요? 살려고 사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뭐 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람은 누구나 막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봐야 결국 죽을 건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인생이.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을 죽이는 것도 바로 살인이에요.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지 못했을 때 각자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마르다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하면 드릴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25절이고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노라. 아멘.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도 과정입니다. 하나의 시작이죠.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일이 없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이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재활도 아닙니다. 이 우리의 죽음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사망의 줄이 우리를 이렇게 얼거 묶을 때가 있어요. 죽음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자, 27절로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이 죽게 되자 좌절과 비탄에 빠졌던 엠마오로 걸어갔던 두 제자가 소개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실 때 눈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계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는 일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교회에 오면은 무엇이 바뀌는가? 영안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보이는 세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더라고요. 그 실제 않는 세계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 좌절과 실망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들어왔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잘못 살아왔구나. 알고 보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 죽음도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사자와 싸움을 시키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게 만들었지만 크리스찬들은 죽음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과 너무 밀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보다도 잠자는 표현도 더 강하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길 바랍니다. 깨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마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저는 내 밖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밖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지금 봄이 왔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도 하고 가끔씩 우박도 내리고 찬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절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인생에도 하나님께 다가오는 계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언제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청청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부활신앙이 바로 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고 나도 영원히 사는 걸 믿고 이 땅에 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다 썩고 없습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 비밀을 알게 했고 우리는 또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완벽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은 점점 가까워질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확신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